우리가 성경의 인물들을 이렇게 묵상하다 보면요, 바울이나 아브라함, 여호수아나 모세 같은 사람을 떠올리면, 그리고 우리 신앙의 모습을 살펴보면 어떠신가요? 우리 자신이 너무 초라해 보이기 그지 없습니다. 성경의 인물이 아니어도 우리나라의 신앙의 선배들을 이렇게 살펴보아도 마찬가지죠. 여수의 애양원 병원과 그리고 애양원 교회에서 사역하셨던 손양원 목사님, 그리고 주기철 목사님, 이기품 목사님, 이런 분들만 떠올려도 우리 자신의 신앙이 얼마나 부끄러운지, 이렇게 살아가는 게 맞는가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오늘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기드온을 떠올리면 어떠신가요? 기드온 하면 따라 붙는 호칭이 있습니다. 기드온의 몇 명 용사요? 300용사. 300명이니까 숫자가 굉장히 많구나 라는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 기드온이 300명이라는 사람을 데리고 물리친 숫자가 수만의 숫자입니다. 기드온의 300용사는 수만의 대적을 물리친 엄청난, 그러니까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이 이루어진 것이죠. 다윗과 골리앗도 그렇지만 기드온의 300용사라는 이 호칭은 오늘날 교회에서도 굉장히 의미 있게 사용되는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사역을 정할 때 기도의 300용사 이러죠. 전도의 300용사, 300을 계속 많이 붙이더라고요. 이유가 뭐죠? 뭘 떠올리기 위해서요? 기드온의 300용사를 떠올리기 위해서, 믿음으로 승리한 이 사건을 떠올리기 위해서입니다. 미디안이 쳐들어오는데 수만의 적이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어떻게 하죠? 모여라, 우리가 그들과 싸우자라고 했을 때 22,000명이 모이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숫자가 너무 많대요. 그래서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집으로 돌아가라 라고 얘기하니까 22,000명 중에 12,000명이 돌아가고 10,000명이 남았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숫자가 많다고 얘기하셔서 훈련 중에 물을 먹는 사람들 중에 이렇게 손으로 떠서 먹는, 그 목이 마른 상황 가운데서도 칼을 놓지 않고 손으로 떠서 먹는 사람들을 뽑으니까 300명이 되어서 그 숫자로 싸우라 라고 해서 300명이 이제 훈련을 받고 미디안과 싸워서 이겼던 전쟁, 그 사건을 기드온의 300용사라는 이야기로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드온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보면 너무도 보잘것없고 너무도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그런 생각들이 들죠. 그런데 사사기의 6장부터 나오는 기드온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조금 더 자세히 세밀하게 묵상해 보면 기드온이 얼마나 쪼잔하고 소심하고 의심도 많고 두려움도 많고 믿음 없는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인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기드온이 성경에 처음 등장한 모습은 미디안 사람이 두려워서 밀을 타작하는데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합니다. 밀을 수확하는데요,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왜 할까요? 그 이유는 밀을 수확하는 것을 알면 미디안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그것을 다 약탈해 가기 때문에 적을 속이기 위해서 좀 옹색하지만 기드온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을 찾아오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2절 말씀에 큰 용사여 라고 부르십니다. 큰 용사여. 하나님은 큰 용사라고 하는데 기드온의 모습은 쪼잔하고 소심하고 의심이 많고 때로는 이기적이고 믿음조차 없는 이 기드온. 그런데 어떻게 300명만 데리고 수만의 미디안 군대를 무찌르게 됐을까요?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한심하게 느껴질 때가 있으십니까? 나는 안 돼. 정말 넌 왜 그러니? 저도 저한테 가끔씩 성현아 넌 왜 그러냐? 라고 한숨이 푹푹 나올 때도 있습니다. 우리 자신에게 가능성이 없고 능력이 없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리에 오늘 이 자리에 있다라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너는 왜 그러니? 우리에겐 가능성이 없어. 미래가 절망적이야 라고 생각하는 그런 걱정도 더 이상 사로잡히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기드온같이 두려워하고 힘이 없고 능력이 없는 사람도 기드온의 300용사라 하는 닉네임을 붙여서 부르게 만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아까 전에 우리가 서로 고백했듯이 그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하셔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를 지금 이 자리에 부르셨다라는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으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갈 때 기드온의 300용사라는 말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큰 용사로 불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비록 세상이 알아주지 않아도요, 하나님 나라의 큰 용사, 바로 우리 자신이 얼마든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없이 약하던 기드온이 어떻게 하나님의 큰 용사, 그리고 기드온의 300용사로 불리게 되었는지 살펴보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큰 용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기드온이 하나님의 용사가 된 것은 두려움 가운데 도망가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25절 하반절을 보면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나타나시고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기드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약속하시고 그와 함께 동행하시겠다라는 것들을 확증해 주시고, 그리고 나서 제일 먼저 내린 명령이 뭐냐면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라는 명령을 하셨습니다. 집안의 우상을 파괴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기드온 집안의 모습을 보면요, 우상을 얼마나 정성껏 섬겼는지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 집에 있는 이라고 말합니다. 바알의 제단과 바알의 어머니라고 알려져 있는 아세라 목상까지 있는 그 아버지가 그것을 얼마나 정성을 다해서 우상을 섬기는 사람인지를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의 제단과 목상 앞에 성읍 사람들이 얼마나 잘 섬겼는지, 얼마나 그것을 소중히 여겼는지를 기드온의 반응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27절에 보면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그러니까 이것을 그냥 별로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가서 그냥 쓸어버리면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이 두려운 마음이 생길 정도로 사람들이 정성을 껏 우상을 섬기는 공간, 바알의 제단과 아세라 목상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기드온은 앞에서 우리가 얘기 드렸듯이 굉장히 소심하고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고 조심성이 많은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들이 너무 많아요. 성읍 사람들의 모습을 생각하면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그 모습을 생각하면 감히 그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기드온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순종해야 되겠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여주셨기에 그 말씀에는 순종해야 되겠는데, 그렇다고 가문의 사람들과 성읍 사람들 앞에서 그 일을 하자니 자신이 죽을 것 같고 많은 고민이 있었을 것입니다. 많은 마음의 갈등이 있었을 겁니다. 그 마음 가운데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많았겠죠. 그러나 기드온은 두려워서 물러서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두렵지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습니다. 두려움이 많은 기드온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알의 제단에
제단과 아세라 목상을 파괴한 방법은 두렵지만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고 그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이 이렇게 두려워할 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23절 말씀에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그는 자신에게 나타나셔서 능력을 보이신 하나님, 그렇지만 마음 한편에는 두려움이 있죠. 그렇지만 그 두려움을 딛고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더 두었습니다. 그리고 두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어려운 일을 주면요, 그리고 이 일을 할 때 굉장한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온다 그러면 어떻게 하죠? 사람들은 보통 하지 않을 방법을 생각하죠. 핑계를 생각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하려고 했죠. 아버지, 나는 하려고 했는데 이런 이유 때문에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핑계를 좋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언제 제단을 부수러 가면 되냐면 사람들이 많은 낮 시간에 제단을 부수러 가면 됩니다. 혼자 가가지고 부수는 척 하면 어떻게 하죠? 사람들이 너 뭐 하는 짓이야? 그러면서 말리겠죠.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 저는 부수려고 했는데 제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됩니다. 저는 할 수가 없습니다. 저의 능력으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 시키시죠. 이렇게 얘기하면 되지 않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사회생활을 하려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살아갈 수조차, 숨 쉴 수조차 없습니다. 이 정도는 하나님은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 큰 문제가 나타나면 그 문제에 대해서 하지 못하는 핑계를 대고 거기서 머물러 버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겁쟁이, 우리 두려움에 가득 사로잡힌 기드온은 놀랍게도요, 두렵지만, 너무도 두렵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룰 방법을 찾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움 때문에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라는 것을 고민했던 것이죠.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알의 제단과 아세라 목상을 파괴할 수 있는 시간이 언제일까? 낮 시간에는 불가능하다라는 게 이미 머릿속에 생각이 됐죠. 그리고 사람들이 막을 게 뻔하기 때문에 그 일을 시도하면 무조건 이루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생각이 되죠. 그래서 선택한 시간이 한밤중에 모두 잠든 그 시간에, 그리고 오랜 시간이 걸리면 안 돼요. 단시간에 끝내야 됩니다. 그래서 자신이 신뢰하는 종들을 데리고 순식간에 그 일들을 치러내 버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두려움을 극복해야 될 때가 많습니다. 그 두려움을 극복하고 한 걸음 내디딜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 은혜가 언제 임합니까? 두려움을 극복하고 한 걸음 내딛고 두 걸음 내딛고 내디딜 때 고난은 우리 가운데 오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뒤늦게 찾아오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 가운데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군대에 있을 때 저는 한 번도 교회를 안 나가본 적이 없습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교회 주일 예배는 꼭 참석했는데 군대에서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고참들이 그때 꼭 교회 가는 시간에 꼭 머리를 깎게 해서 교회를 가지 말라고 협박하고 막 여러 가지로 두려움을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가겠다라고 손을 들고 가기 시작하고 교회를 한 번, 두 번, 그리고 혼나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이야기도 듣고 고난도 당했지만 한 번, 두 번 가기 시작하니까 나중에는
고참들이 저놈은 죽어도 교회 갈 놈이야, 내버려둬라는 게 생기게 된 거예요. 놀라운 은혜였죠. 너무도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너무도 두렵지만 그 두려움의 가운데 한 걸음 가면, 처음 갔을 때는 얼마나 혼났는지 모르겠어요. 두 번째 갈 때도 마찬가지, 세 번째 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계속 반복이 되니까 이제 고참들도 손을 놓게 되고, 나중에는 저에게서 그렇게 방해했던 고참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고 싶다고 저녁마다 자기 침상 옆에 불러가지고 성경 이야기 들려달라고 이야기하는 놀라운 은혜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포기할까? 어떻게 하면 이 핑계를 대고 안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 할 수 없습니다. 왜요? 두려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이미 있기 때문에, 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이미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선보다, 거룩함보다 죄악 가운데 가까운 사람들이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두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기드온처럼 생각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이 두려움과 어려움의 환경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이루어낼 수 있을까? 이 고민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이죠. 기드온의 마음이 얼마나 갈등이 됐겠습니까? 그런데 기드온은 그 두려움을 뒤로하고 결단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상을 다 파괴해버리고, 제단을 다 파괴해버리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다시 쌓고 아세라 목상의 그 나무로 하나님 앞에 숫소를 제물로 올려드렸습니다. 제사를 드렸죠. 이 일은 연약한 두려운 기드온에게 300용사를 이끄는 훌륭한, 중요한, 아주 중요한 기초가 된 일이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요구하십니다. 무엇을요?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우상을 파괴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뭐가 우상일까? 요즘에는 이런 말하면 큰일 나지만 옛날에는 암탉이 울면 뭐라 그랬죠? 집안이 망한다, 뭐 이런 얘기들, 말도 안 되는 샤머니즘적인 이런 우상들, 그리고 요즘에 풍수지리라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뭐 별의별 얘기를 연예인들이 많이 얘기하면서 합니다. 우산을 문 앞에 놔두면, 어떤 연예인이 그러더라고요. 문 앞에 놔두면 돈이 다 나간다. 저희 집에 우산이 문 앞에 있습니다. 모든 집이 그러지 않나요? 만약에 그렇게 듣고 그 마음에, 우리 마음에 꺼리낌이 있다면 우리는 오히려 그렇게 해버려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 저는 저 말에 영향력을 받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라는 결단을 우리가 보여야 하는 것이죠. 우리 안에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있는 우상이 있다면요, 다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그게 자녀가 됐든 재물이 됐든 건강이 됐든 사람이 됐든 그 무엇이 됐든 다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 합니다. 근데 문제가 있죠. 자녀가 우상이면 어떡하죠? 자녀를 내다 버려야 되나요? 재물이 우상이면 어떡하죠? 우리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 나눠줘 버려야 되나요? 문제는 그것들이 우리 마음을 사로잡지 못하게 하나님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가 지금 우상으로 삼고 있는 것들은 모두 도구일 뿐입니다. 우리의 자녀는요,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자녀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의 것으로 생각하면 우상이 되지만 하나님의 것으로 내어드리면 하나님의 것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도구로 자녀들이 사용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왜 자꾸 우리의 것으로 삼으려고 하죠? 내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우상을 주님 앞에서 다 내려놔야 합니다. 처음에는 너무도 힘들죠. 처음에는 너무도 어렵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 많이 힘들고 어려워집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고3인 자녀들에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아가라,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된다, 기도하고 해라 할 수는 있지만,
많은 분들이 아이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에 대해서 고등학교 때 많이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냐면, 이 아이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그 시간에 다른 아이는 더 공부할 때 이 아이가 그만큼 뒤처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도 모르게 사로잡기 때문입니다. 근데 저는 복음사랑교회에 와서 굉장히 감사한 게, 우리 교회는 그러신 분들이 없더라고요. 한 분도. 예배가 먼저고, 그리고 고3 아이들도 같이 수련회 가서 하나님 앞에 뜨겁게 은혜 받는 것들을 더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기대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복음사랑 교회 안에 있는 믿음의 가정 안에 있는 모든 자녀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하실까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없으신가요? 저는 너무 기대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너무도 힘들다라는 것이죠. 우상을 파괴하고 우상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두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둘 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것들을 다 올려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축복하시는 겁니다. 11조를 왜 드리죠? 11조를 왜 드립니까? 우리의 모든 것이요, 하나님의 것이죠. 근데 11조를 드리는 것은, 이유는 뭐죠? 복을 받기 위해서 드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말라기에서 하나님께서 복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왜 11조를 올바로 드리면 복이 되느냐?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 것입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그 안에 담겨 있기에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는 고백입니다.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그리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 앞에 예배드리려고 함께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그냥 예배 드려서 그냥 면죄부 받았어 이러면 예배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내 모든 삶이 하나님의 것이 되길 원합니다. 그 시작이 이 예배의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는 시간이 예배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우상도 파괴되고 모든 것들이 파괴되고 온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으로 가득 차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보잘것없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기드온이 300명의 용사를 이끌고 수만의 적을 쳐 부수고 이길 수 있었던 그 첫걸음이 우상을 때려 부수는 것부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를 통해서 놀랍게도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오게 됩니다. 당장은 손해보는 것 같지만, 지금 당장은 두렵지만, 지금 당장은 많은 어려움들이 우리 가운데 오는 것 같지만, 우리의 안에 하나님보다 높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부수고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들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우리는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셨어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성공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기드온이 하나님의 용사가 된 것은 그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준비하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드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우상을 파괴하자 사람들이 찾기 시작하죠. 누가 우상을 파괴했는지 증거를 찾기 시작하고 서로 수소문하기 시작해서 누가 파괴했다고요? 10명의 종이 따라갔으니 그게 소문이 안 날 리가 있겠습니까? 소문이 나서 기드온을 죽이기 위해서 온 성읍의 사람들이 기드온의 집으로 쳐들어옵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려움을 보고 우리는 두려움을 느끼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 제가 안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드릴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올지 모르지만 그 어려움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어려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내신 어려움, 고난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놀랍게도 우상 숭배를
숭배가 어리석다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TV를 보면서 막 무당이 막 점하고 막 이런 것들을 보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유 저런 것들을 믿어 하면서 이야기하죠. 그 집이 어딜까? 그 집에 나도 가봤으면 좋겠다. 그렇게 대놓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나요? 없죠. 타로 카드를 이렇게 막 점을 보는 사람들 보면서 어떻게 합니까? 저게 맞아? 저게 맞는 말이야? 라는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지. 저 사람이 누굴까? 저기를 내가 한번 가서 한번 나도 점을 한번 봐봐야 될 것 같은데 속으로는 생각할지 모르지만 겉으로 이야기하는 사람은 많이 없습니다. 왜요? 그렇게 얘기하면 자신의 격이 떨어진다라는 사실을 그들도 알고 그것을 믿는 것 자체가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라는 사실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상식입니다. 기드온의 집에 특달같이 달려온 이들은 그 상식이 통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바알이 진정한 신이고 아세라가 진정한 신이라고 생각하고 섬겼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래서 기드온을 죽이려고 하는데,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말씀에 보면 기드온이 정말 두려워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인 그의 아버지가 예상치 못한 반응을 보입니다. 우리 31절 말씀을 보시면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선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겠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니라 하니라. 지금 무슨 얘기냐면요, 너희가 바알을 위해서 다투겠느냐? 신이 지금 노에서 신이 벌을 내려야 되는데 대신 벌을 내리는 사람이 누구예요? 인간이 된단 말이죠. 그러면 신이 가만둘까요? 내가 원수를 갚아야 되는데 대신 원수를 갚아. 인간이야 그렇지만 내가 힘이 없어서 대신 원수를 갚아 주는 것도 아니고 내가 원수를 갚아야 되는데 너희들이 왜 원수를 갚아? 내 원수를. 나도 힘이 있어. 너희 함부로 나서지 마. 그럴 게 아닐까요? 우리가 힘이 있다면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지 다른 사람이 대신 해결해 주는 거 고맙지 않습니다. 내가 힘이 넘치면요. 그 얘기입니다. 바알이 신이면 바알이 직접 기드온을 죽일 거야.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신경 쓰는 것 자체가 이미 바알을 무시하는 일이고 그러므로 너희가 바알에게 죽을지도 몰라. 그러니까 나서지 마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요? 바알을 정말 정성껏 섬겼던 그의 아버지가요. 놀랍게도 이 사건을 통해서 바알의 집안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집안이 됩니다. 우상 숭배의 어리석음을 공개적으로 드러내고 바알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공개적으로 드러내고 하나님만 섬기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되는 것이죠. 기드온의 위기의 순간에 아버지가 기드온의 위기를 넘기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고난을 겪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때로는 너무도 괴롭고 힘들게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의 고난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최상의 결과를 우리 앞에 준비하고 계시고 역전의 역사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바로 앞에까지 가서 아예 안 돼 그러면서 돌아서지 마십시오. 끝까지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우리의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을 돌이켜서 우리를 그 위기에서 벗어나게도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마실 물을 샘을 허락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기드온이 영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지도자로 세워져 갈 준비를 시키십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기드온에 생긴 별명이 있습니다. 뭐죠? 여룹바알입니다. 여룹바알.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라.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라. 기드온은 여태까지 어떤 사람이었냐면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어요. 사람이 두려워서 쩔쩔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드온의 별명이 뭐예요? 여룹바알. 바알이 그와 다툰대요. 이제 기드온의 위치가 어디로 올라갔냐면 신과 싸우는 위치로 올라간 거예요. 신과 싸우는 위치.
여룻바알, 바알이 그와 다툴 것이다. 그런데 바알이 그와 다투어서 그를 벌하고 그에게 어려움을 주고 그를 죽여야 되는데 기드온은 날마다 살아있고 날마다 건강하고 웃으면서 인사하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기드온이 어떻게 해요? 바알과 날마다 싸워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기고 있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기드온의 이 별명은 기드온의 정체성을 확정짓는 것입니다. 이방 신과 싸우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 기드온. 그래서 이방 민족 미디안이 쳐들어왔을 때, 이방 신을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그들이 쳐들어왔을 때 이 사람들이 가장 먼저 찾는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여룻바알을 가장 먼저 찾지 않았을까요? 바알과도 싸워서 계속 이기는 그 사람, 하나님과 함께 있는 그 사람을 찾아, 그리고 기드온의 말에 영향력을 그들이 받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준비하심으로 기드온은 이스라엘 민족의 강력한 지도자가 됩니다. 기드온은 변한 게 없어요. 두려워하고 두려움도 많고, 나중에 기드온도 하나님 앞에서 옳지 않는 모습들을 많이 보이고 이기적인 모습도 많이 보입니다. 인간적인 모습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에게 강한 영향력을 주시면서 사용했던 이유, 오늘 말씀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한국교회 초창기에 사람들은 굉장히 적은 숫자가 예수를 믿었습니다. 굉장히 적은 숫자였죠. 그러나 그 적은 숫자였지만 그 사람들의 끼치는 영향력은 굉장했습니다. 100년이 넘는 학교들을 이렇게 뒤를 추적해 보면 그 학교들은 대부분 미션 스쿨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학교를 지어요. 병원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를 믿는 선교사들이 와서 병원을 짓고 그 병원에서 양성된 의사들이 또 다른 병원을 만드는 거죠. 이 시대, 이 나라 가운데 근대사의 모든 공원들, 많은 공원들의 80, 90%는 개신교, 기독교에서 그 모든 기초를 쌓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놀랍게 하나님의 역사들을,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이 나라를 하나님이 이끌어 가셨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그때 교회 구성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쳤습니다. 생명을 다해서 몸부림쳤습니다. 말씀 하나라도 지키기 위해서 정말 율법주의자처럼 지키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보기에는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얼마나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몸부림쳤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다면 교회에 와서 대성통곡하며 자신의 가슴을 찢으며 하나님 앞에 울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힘이 있는 사람이 됩니다.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 됩니다. 그리고 이 사회를 이끌어갑니다. 그런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세상과 타협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리보다는 자신을 기쁘게 하고 이롭게 하는 자리에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기도들의 내용도 어떻습니까?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기도가 대다수가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요즘 그리스도인들을 평가하는 평가의 말들은 감히 입에 담기도 뭐할 정도로 악평들이 사람들 사이에 난무합니다. 그런데 기드온을 보면서 이런 시대 가운데 우리가 우상을 파괴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를 드렸을 때, 그리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며 하나님의 두려움 가운데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실지를 기드온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것이죠. 기드온 같은 지도자는 자신이 되고 싶어서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기드온을 큰 용사라고 하십니다. 기드온을 큰 용사라고 하십니다. 근데 앞에 기드온을 보면 절대 큰 용사일 수도 없습니다. 기드온의 인생을 곳곳에서 살펴보면 그는 큰 용사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큰 용사로 부르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12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같이 읽겠습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멘. 하나님이 큰 용사라고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가 능력이 있어서, 그가 잘생겨서, 그가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에 너는 큰 용사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겁쟁이일 것 같죠? 아니, 겁쟁이죠. 우리는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몸부림쳐도 아무리 뭘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사회는 점점 힘들어져 가고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를 올가매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뭐라 그러시냐면 큰 용사여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 기드온처럼 환경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큰 용사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된 정체성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를 사랑하신다 늘 언제나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렵습니다. 물론 어렵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는 너무도 어려운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무엇이 바뀌겠습니까? 라는 생각이 우리 머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 바뀌고 안 바뀌고는 우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최소한 우리는 바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말씀 앞에 큰 용사라 부르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경험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바꿔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큰 용사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앞에 우리가 나아갑니다. 하나님, 두렵고 떨리지만 주님 앞에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몸부림치는 주님의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붙들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땅 가운데서 주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복음사랑교회를 통해서 이 순천 땅이 복을 받고 이 나라가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큰 용사로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